아멘. 여러분 관광지 나이데 가면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흔들다리 여러분 다 한 번씩 타보셨죠? 흔들다리는 출렁출렁거립니다. 근데 누가 출렁출렁하게 만듭니까? 흔들다리 누가 흔들흔들하게 만듭니까? 예, 타는 내가 흔들려. 그죠? 타는 사람들이. 흔들다리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타는 사람들이 막 가격하게 움직이면 그게 출렁출렁 거립니다. 근데 나 혼자 타서 내가 조심히 중간에 걸으면 크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내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흔들다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항상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누가 서는지 안 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안전빵?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전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 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참 많죠. 그런데 주변의 방해보다 내가 방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막 교회 가라고 예수 잘 믿으라는데 지가 안 믿어요. 지가 지 안에 그 스스로 갇혀서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참 많이 방해받아요.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편만하다고 했습니다. 편만한데 어떤 사물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 밑에 어두움이 생기죠. 사물이나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어두움은 더 많아지고 어둠 더 크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이 많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장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심하면 많이 흔들리면 뭐가 생깁니까? 멀미 나요. 여러분 멀미가 나면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 여러분 멀미가 나는 사람한테 핸드폰 영화를 아이들한테 멀미가 나는데 핸드폰 영화 보여주면서 그 봐라 하면 애가 봅니까? 안 봅니다. 멀미 났어요. 멀미 나는 사람한테 정말 산의 진미 맛있는 것을 주면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멀미 나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물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멀미가 나면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멀미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장애가 많아서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좋다라는 것도 몰라요. 또 기도가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에 넘어오면서도 이 사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이 사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화분에 있는 것은 이게 자주 분갈이하면 살겠습니까? 식물은 분갈이를요,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권사님? 자주 하면 식물은 죽어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분갈이 해야지 이렇게 막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할게, 그런 자들 다 포함해. 왜 당시에 그런 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사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게. 자, 떠난다. 그는 교회를 떠나느냐?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도 해당되지만 교회를 떠나지,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왜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자, 교회를 막 떠났다가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장애, 죄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분리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찬송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기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목장 안에서 모임도 안 되고요. 교회 뭐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분리되었으니까. 분리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귐을 떠나게 했는가? 오늘 1장에도 저들은 누가 이런 말 하나 막 그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분리된 사람들, 죄 때문에. 그래서 영적 멀미하지요. 영적인 멀미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멀미 안 합니까? 하는 것이죠. 영적 멀미가 뭐겠습니까? 교회 나와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찬송해도 별로입니다. 그냥 입만 끄덕끄덕, 입만 버립니다. 립싱크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쏙 다가 졸고, 멀미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미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요한은 그걸 지적하면서 참 그의 성품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에 관련해서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쉽게 결론 딱 한마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분리합니까? 내가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이 어떤 통로로 견고해지느냐,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견고하게 해주는가를 3절에 설명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아나?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고 사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나?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계명 안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가치, 내 생각, 내 이론, 내 판단, 내 사고가 딱 중심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한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되나? 이 말은 이렇게 되지. 자꾸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은 내 안에 약해지고 계명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에서 멀어지게 되고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 진영에 막 있죠. 이 남쪽에 있으면서 막 저 위에 북쪽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자한테 그럼 북한으로 가라고 합니다. 안 가. 분리된 자들은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를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리된 자격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을 나중에 2장 하반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 안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까딱하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하니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만희가 나와서 무슨 정명석이 이런 인간이지. 물론 그 놈들은요 그 안에 그건 다른 종교의 그냥 다른 것들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적 그리스도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의지하는 말씀이 크게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걸 가리킵니다. 그걸 가리킵니다.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제가 낮에 설교했는데 오후에 어떤 집사님 찬양인데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정훈아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오전에 설교했는데 오후에 하면서 목사님 설교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뭐예요 이게? 저는 개떡대고요. 본인만. 하나님이 결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 얼마큼 배웠다고 내만큼 신학을 배웠나? 내가 그때 너무 뒷목 잡았습니다. 뒷목 잡고 왜 저런 인간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른 계명이 있으면 그 내가 만들었든지 누구에게 배웠든지 어디에서 영향을 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계명 가치들이 이것이 더 크게 역할을 하면요.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차단시킵니다. 이것이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신앙생활에 멀미를 일으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려. 그 주보에 엉뚱한 거 적습니다. 주보에 엉뚱한 거 막 적어요. 목사님 조선일보를 많이 본 영향일 것이다. 제가 이거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가 차요. 기가 차. 설교를 듣고 설교 한번 보고 이거는 목사님 조선일보를 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들어도 기가 막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들리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고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되면 영적 멀미를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막 구역 모임 하자고 당시에 셀 모임 하자 하면 안 해요. 잘 안 해요. 요한은 이것에 대한 지금 지적을 하고 지적함과 동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맨 마지막에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초반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즉 그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네가 확신해라. 확신. 자, 요한 1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띄었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코이노네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상구나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저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라도, 내가 약해져 넘어졌을 때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지금. 요한이 저희 1장 넘으면서 1장에도 지금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제 너희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 가운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스스로 속이고 진리 안에 없는 자다. 막 지금 1장 말미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런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너무 옳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 너무 위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왜 그래?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4절 하반절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말을 합니까? 엄청난 말을 하는데 지식도 많아요. 아는 것 많아요. 종교적인 그런 은혜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변론자가 있다. 그는 화목제물이 된다. 온 세상의 죄를 듣기에 충분한 남음이 있다. 와, 이거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상 그는 행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걸 지적합니다. 논리적으로 비판 잘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교회 조목조목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리하게 탁탁 지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만 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100%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귐 전혀 없습니다. 교회 코이노니아를 오히려 어지럽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위선자라는 것이. 아는 것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나는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요한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2장 넘으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위선, 기만, 말은 잘하는데 실상 아무 행하는 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속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죄를 너희들이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으면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글이 딱 끊깁니다. 그런 언급 없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너희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죄는 어떻게 하면 안 짓게 된다. 너희 이렇게 해라. 물론 뒤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맥상 지금 글이 딱 끊긴다는 것이죠. 요한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 넘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범죄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가 중요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에 안 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나무 뒤에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야 지금 글은 안 나오는데 결론을 숨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결과, 그 죄책감에서 회복되지 못하고서 막 영적 멀미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답을 제시하고 이미 이 답은요, 요한뿐 아니라 당시에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제시했어요.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 여기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인을 말합니다. 법정 용어로 변호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서게 되면 변호인을 구해야 되죠. 변호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호사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 변호사를 구하려 하죠. 근데 변호사도 다 자기 주종목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요. 경제, 부동산, 그러죠. 이런 부분, 종교적인 것 해결하는 종교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범죄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유형에 지금 재판에 서게 되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죠? 보니까 A라는 어떤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변호를 잘하더라.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수입료도 크게 많이 받지 않아. 그리고 진심으로 그 변호하는 그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참 살펴주고 그렇게 변론을 해주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되면 그 변호사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씁니다.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하면서 같이 해주는 그런 우영우 변호사 있으면 다 쓸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변호사가 우리에게도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 심판대에 설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가장 능력 있는 변호인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해 줄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속죄 제물이다. 즉 그분은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선고된 형량이나 나에게 배당된 어떤 배상금, 손해배상까지 감당해 주시는 변호사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실수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질이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썼습니다. B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이 B라는 변호사가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실수했네. 내 죄를 지적합니다. 빼도 박을 수 없겠는데 나는 이거 변호 못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적극적으로
그가 이번에 처음이다, 초범이다 등등 갖가지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내면서 나의 형량을 줄이고 무죄 선고 받도록 해주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도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알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변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나를 변호해서 법정에서 내 죄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왔지만 내 실수로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배상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그래 당신 죄는 없으니까 재산상의 어떤 손해니까 네가 변상해줘 하고 손해배상을 때립니다. 1억 땡겼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10억을 딱 내주면서 당신 죄는 무죄되었고 1억 손해배상하고 나머지 9억은 당신이 생활비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시오 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미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까? 우영우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변호하신다는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변호는 충분하고 남는 속죄제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은 만큼의 충분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실수와 죄 때문에 마음에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나의 양심의 가책까지 다 대속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뻔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뻔뻔함. 당연히 뻔뻔해도 왜 뻔뻔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고도 남는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죄를 속량해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악용합니다. 그래 예수가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했어. 그래 그러면 마음 놓고 범죄하자. 마음 이제 편하게 죄 짓자. 이게 당시 영주주의 당시 교회 안에 찾아온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거기에서 이 소리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속죄했기 나는 의롭고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스스로 가지도록 합니다. 주님의 변호가 그렇게 하라고 변호하셨을까요? 변호사가 내 죄를 변호 다 해줬어. 무죄 받고 배상금까지 손해배상까지 변호사가 자기 대답하고 삶의 여유 자금까지 내한테 주면서 당신 제기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다음에 또 재판정 가고 들락날락 거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의롭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 다시 내가 재판정 가나 이런 각오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 말아야 할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법원이고요. 하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해서 무죄를 받고 와 9억이나 땡 잡았네 하면서 내가 한번 더 갚까 그럼 100억 땡겨볼까 이런 인간 없다는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변호를 하셨다고 해서 그 다음 내가 마음 놓고 내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사장에 보면 높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에 그 뭔가 이렇게 위에서 물건 낙하될 때 사방을 튀지 말도록 하는 용도고 또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리로 떨어져서 최소한의 부상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일꾼이 저 밑에 안전구멍망에 떠서 에이고 내 마음대로 더 떨어지면 뭐 저 그물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위에서 까불고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내 생명이 보장을 받느냐? 아니요. 그물 떨어지도 잘못하면 더 떨어져서 그냥 직사할 수 있어요. 밑에 안전 그물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정말 실수했을 때, 어떻게 아차해서 떨어졌을 때 최소한의 내가 부상을 막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변호해 주셨다고 해서 그 다음 나는 마음대로 죄짓고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변호가 우리의 죄를 더 크게 하도록 하게 한 담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주님이 나의 미래의 죄까지 여러 번 담당해 주셨더라도 내가 죄를 딱 지으면 찾아오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죄 지으면 저 여기서 찾아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꼽아보세요. 뭐가 옵니까? 어휴, 잘하시네. 괴로움 또요. 예? 자책 또. 가책 또. 예? 도망 또. 부끄러움 또. 예? 피신. 가책했고요. 실망. 신앙생활에 부담. 여러분 잘 아네?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했을 때 평안이 옵니까? 오늘 평안이 안 왔어요. 범죄했을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범죄했을 때 기도 됩니까? 안 돼요. 범죄하니까 기쁨이 샘솟습니까? 아니에요. 범죄하니까 찬송이 됩니까? 범죄하면 감사가 일어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해요. 범죄해서 여러분 헌신합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범죄하니까 여유가 생깁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다 알아요. 범죄한 뒤에 찾아오는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담당해주고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런 위대한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있어도 내가 범죄하면 저것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딱 지으면 양심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짓에 되겠나?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하고 인간아 너는 밥도 먹지 마라 인간 하면서 막 하고 너는 알아 너는 독이나 처먹으라 하면서 내 안에 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막 평안하고 찬송하고 그는 못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사로잡히면 사귐이 깨어지고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코이노니아에서 내가 한 발짝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변호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이제는 죄를 짓자. 위대한 변호인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네. 내가 마음대로 죄 짓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라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에 편안하게 거하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훌륭한 변호사가 있고 무패의 신화를 쓴 우영우 같은 위대한 변호사가 있다 하여도 그런 변호사가 있다 해서 내가 평생 구치소나 왔다 갔다가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3절 4절에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 안에 다른 계명이 있으면, 내 안에 다른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어떤 의식과 나의 가치가 다 못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서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이노니아 깨진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즉 지키라는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계명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가치와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비판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우선된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계명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때 그 전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서 갈릴리의 바다의 그러한 물길, 그 어종의 흐름 다 알아요. 어느 때는 매들 달에는 무슨 물고기 잘 잡히고 어느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저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는 고기가 없고 어떤 때는 이런 어종이 생기고 어떤 때는 물고기가 잘 있고 훤히 알아요. 갈릴리 바다가 크지 않습니다.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으나 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훤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 바다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분은 목수였잖아요. 뭐 안들 얼마큼 알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적어도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또 그 전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막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다음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쥐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갈릴리 바다는 내가 전문가지 쥐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기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저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저보다 아는 게 많을 수 있고요. 저보다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전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르겠으나 내가 목사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저 본문 뒤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뒤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베드로의 배보다
배 한 대로 안 되니까 다른 친구의 배를 빌려서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울산에 경주입니까? 울산인가? 옛날에 방어 때 유명한 울산인가? 경주의 베드로 집사님, 옛날에 우리 한번 간증 들은 거 있죠. 그죠? 베드로 집사님이라고 자기 그 어망에 방어 떼가 가득 그렇게 있을 수가 없대요. 그 바다에 자기 어망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망이 있거든. 그리고 자기 어망은요, 많은 어망들 가운데 딱 중간에 있대요. 그래서 고기가 오면 다른 어망에 걸릴 확률이 100%고 자기한테는 다 걸리고 남으면 자기한테 오는 거망인데, 희한하게 방어떼들이 다른 그 어망에는 하나도 안 걸리고 마치 누가 일일이 딱 줄 세워서 자기 그물에 다 들어보낸 것처럼 방어떼가 다 들었다 안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범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났죠. 내 죄지으면요, 막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기쁨도 없고 막 자책하고 가책나고, 내라는 인간은 머리 뜯고 싶고 막 괴롭고 막 교회 나가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아이고 오늘 막 교회 가지 막 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좀 뻔뻔하게 그래 예수밖에 없다라 하면서 다시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 꼴하지 아시죠? 내가 주님 배반한 거 아시죠? 다음에도 내가 주님 배반할 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계기가 되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JMS나 이만희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지한테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고요.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일어나는 내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에게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계명을 향하여 방향을 딱 트십시오. 나를 거부하십시오. 나를 찢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고, 요한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혹시 범죄할 수 있다. 범죄할 그때에 주님이 너희들의 변호인이 되니까 주님에게 방향을 틀라. 그렇게 틀면 너희들은 주님과의 사귐을 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신 우영우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변호사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위대한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영우가 자기 변호한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변호해 줘서 이번에 당신 무죄되었으니까 또 마음대로 범죄하세요. 그럼 내가 또 변호해 줄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해라. 그리고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행하라는 것은 발부둥치라는 것이죠. 발부둥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담대함을 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죄에 빠지지 마시고 위대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의 당부를 잊지 말고 그 당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